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3장 10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 저희 교회 지난 한 해를 맞이하면서 2018년 수요일 날 기도회를 했습니다. 한 20여 명 이렇게 모여서 지난 수요일 날 지지난 수요일이죠. 같이 뜨겁게 기도를 하는데 그 어느 때보다도 교회가 살아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임재가 느껴지고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는 그러한 시간들이었습니다. 간증을 듣고 또 우리 삶 속에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러한 목적을 향해서 같이 뜨겁게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하는데 너무 감사하고 좋더라고요. 신년 한 해를 시작하면서 신년 특별 새벽 기도에도 드리면서 기도로 나가게 돼서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한 해를 시작하면서 어떤 말씀을 나눌까 하다가 오늘 제가 이 부르심과 사명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고자 합니다. 이전에 저는 미국 교회를 섬겼었습니다. 갈보리 교회 오기 전에요. 그 교회는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었습니다. 100여 년이 넘는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요. 예전에 1920년, 30년대에는 교회에 참여하는 인구보다 교회의 주일날 예배 전에 혹은 예배 후에 썬데이 스쿨, 그러니까 아이들을 위한 교육이 아니고요, 어른들을 위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그러한 진리의 전당이었죠. 그러한 곳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교회는 그때의 위용을 자랑하는 큰 건물이 있었습니다. 그 건물은 한때 약 800명 정도가 매 주일 예배를 드리고 와서 거기에 와서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듣게 되는 그러한 장소였다고 합니다. 그 옛날에 100여 년 전에 오케스트라가 풀 오케스트라가 교회 안에 있었습니다. 그러한 교회에 제가 가게 됐죠. 제가 가기 그러니까 2006년인가요? 그 교회에 부임했었는데 그 한 20년 전에, 그러니까 1986년 이때만 해도 한 400여 명 정도 나오는 좋은 교회였었습니다. 제가 갔을 때는 한 120에서 130여 명 정도 나왔던 교회입니다. 아주 좋았던 교회지만 제가 교회 잠깐 한 1년 정도 사역을 하면서 좀 이상하다 싶은 게 있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 이 비전이 무엇인가 라는 생각을 갖게 됐죠. 왜냐하면 회의석상에서 특별히 교회 최고 의결 기구에서 하는 모든 얘기들은 어떻게 하면 이 건물을 망가지지 않고 잘 유지할 것인가, 돈은 어디서 날 건가, 이러한 얘기가 대부분이었어요. 교회의 서바이벌 자체가 목적이 되는 교회 같았었습니다. 이거 좀 아닌데 싶으면서도 정확히 딱히 뭐라고 얘기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은행 잔고에는 그 경상 예산이죠. 오퍼레이팅 버짓에는 조금 힘들었지만 그 기부금을 모아둔 인다우먼트 펀드라고 하는 데는 500,000, 50만 불 정도의 돈이 있는 교회였고, 거기서 나오는 이자들로 교회의 그 망가진 보수가 필요한 곳을 고칠 수 있는 그러한 어떻게 보면 넉넉한 교회이기도 했습니다. 이때에 제가 마음을 먹고 교회에서 이 비전을 좀 가져야겠다, 이게 교회가 목적을 좀 가진 공동체가 되야겠다 싶어서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드는 과정 중에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을 모시고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만들기 시작했습니다. 옆에 있는 교회 목사님은 제가 가기 전에 한 15년 전에 그 교회에서 부목사를 하던 분이셨습니다. 그분께서 옆에 있는 교회 젊은 나이에 30 초반에 약 한 40-50명 정도가 나오는 교회를 담임하셨었습니다. 그런데 그분께서 열심히 사역을 하셔서 그 교회도 우리 교회랑 사이즈가 거의 비슷하거나 우리보다 조금 더 많았던 그러한 교회였었습니다. 옆에 한 10분 정도밖에 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쪽에 있던 교인들이 옛날에 그 젊은 부목사를 기억하고 아주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분을 제가 코치로 모시면서 같이 비전 스테이트먼트를 나누다가 이런저런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 교회는 재밌게도 바로 옆에 있던 교회인데요, 빚이 건축을 하느라고 100만 불이 있었던 교회입니다. 인다우먼트 펀드는 하나도 없고요.
그런데 그 교회에는 확실한 것은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제가 섬기던 교회보다 훨씬 더 생명력이 있었습니다. 사람들이 기뻐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그 밝은 그러한 그 모습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한쪽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고, 그리고 뭐 캐시 잔고도 많고 기부금도 있는 교회, 한쪽은 빚만 있는 교회. 그런데 생명력이 참 재밌게도 돈 있는 교회가 아니라 돈 없는 교회 있더라고요. 제가 이쪽 교회를 욕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거기 담임 목사였었고 지금도 그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나올 때는 감사하게도 성장을 할 수 있는 교회가 됐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 두 교회가 이렇게 차이가 날까요? 한쪽은 걱정거리가 많은 건물을 짓게 되고 어렵고 뭐 빚이 있는데, 한쪽은 돈이 있는데 늘 불안과 걱정과 보수적으로 이걸 어떻게 보존해 나가야 될 건가, 미래가 어떻게 될지 불분명하고, 한쪽은 미래에 대한 소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왜 차이가 나죠? 똑같은 교회인데 뭐가 차이가 나죠? 이게 교회만 이러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개인의 삶도, 어떤 사람들은 가진 게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건강도 별로 안 좋습니다. 배운 것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 속에는 미래가 있을 수 있고 소망이 있을 수 있고 생명력이 있을 수 있습니다. 반면에 가진 게 많습니다. 가족도 다 괜찮습니다. 배운 것도 많습니다. 인간관계도 뭐 꽤 많습니다. 그런데 그를 움직이는 것은 불안과 염려입니다. 싫은 게 많고요. 옛날 것만 자꾸 생각나고요. 그리고 불편한 것만 있고. 왜 이런 삶이 차이가 나죠? 이렇게 개인의 삶도 차이가 나요. 왜일까요? 다른 거 아닙니다. 바로 그 공동체 혹은 개인에게, 우리가 늘 듣는 얘기지만, 비전이 있느냐, 꿈이 있느냐, 사명이 있느냐, 그의 가슴과 그의 존재를 흔들 수 있는 목적이 있느냐, 이 차이가 이렇게 차이를 나게 합니다. 아무리 젊은 사람도 꿈이 없고 목적이 없고 살아가야 될, 아침에 일어나야 될 이유가 없으면요, 그거 젊었지만 속이 썩어 들어가는 그러한 그 나이가 든 죽음 앞에 있는, 죽음의 영이 있는 그러한 사람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같이 있다 보면 답답해져요. 그런데 나이가 많은 분이지만 정말로 꿈에 사로잡혀 있고 목적이 있고 그걸 위해서는 자기의 생명도 바칠 수 있는 열정이 있는 사람이라면, 그분들 옆에 가면 우리도 에너지를 받습니다. 여러분은 돈을 택하시겠어요? 꿈을 택하시겠어요? 그래도 돈이 좋죠. 꿈 뭐 이따가 많은 거고, 그래도 돈이 좋죠. 생명력, 아이 그런 게 어디 있어? 현실이에요, 현실. 그러시죠? 혹시 그러시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건 마음 병든 겁니다. 제가 확실히 말씀드릴 수 있어요. 생명력보다 현실이 먼저다. 이런 분들은 인생이 뭔지 잘 아직 아주 병이 들었거나 그런 거예요. 야, 꿈 필요 없어. 현실이야, 현실. 여기에는 깊은 그 뭐랄까, 영혼이 망가진 상태에 있어요. 정말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무엇을 위해서라도 악마와도 손을 잡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잘못되고 아주 이상한 것을 할지라도 도덕 관심 없습니다. 기본만 하면 됩니다. 욕먹을 정도로 좀 하면 됩니다. 꿈이 없고 하나님이 없고 사명이 없으면 좋아하는 것만 하는 거예요. 그게 현실이니까, 쾌락이니까. 여기는요, 우리 식으로 얘기하면, 기독교식으로 하면 죽음이 있습니다. 사망의 권세가 놓여져 있습니다. 생명력의 근원은 다름 아닌 목적입니다. 사명입니다. 내 야망과는 구분됩니다. 내 야망은 누구든지 있을 수 있어요. 그것도 야망도 사람을 살아있게 하죠. 그러나 자기를 온전히 부시면서 나 자신을 헌신하고 희생을 기꺼이 하면서도 사명이 있는 사람들은요, 야망 있는 사람들과 달라요. 깊이가, 생명력이라고 하는 게 달라요. 정말로 다릅니다.
죽음을 이길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얘기하고자 하는 것이 이러한 바로 다름 아닌 사명, 목적, 이러한 것에 대해서 오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동양 종교, 불교도 그렇고요, 여러 가지 신비주의적인 종교에서는 세상에 비전, 목적 이런 거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저 주어지는 대로 사는 거예요. 오히려 좋은 게 색즉 시공, 공즉 시색, 세상에 눈에 보여지는 것들에 마음을 너무 갖는 게 문제가 있다라고 해서 거리를 뛰는 게 좋다. 있어도 거리를 뛰고 없어도 거리를 뛰고 초월한 자세로 살아가는 게 좋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기에 대한 열정을 가지면 너는 오히려 상처를 받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동양의 신비주의가 그렇다면 서양의 세속주의는 이 눈에 보여지는 것들, 눈에 이 보이는 물질주의가 전체지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의 꿈 찾아가. 너가 알아서 찾는 거야. 네 거로 찾아가 라고 하면서 얘기를 합니다. 자기 실현이 중요해. 너가 원하는 거 해. 너가 좋아하는 거 해. 너 것만을 찾아 라고 하며 사람들을 독려합니다. 이 소리는 잘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그거 참 좋은 소리인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 수많은 청년들과 아이들 사이에서 보는 것처럼 이렇게 네가 알아서 찾아. 꿈을 찾아서 가. 네 거를 찾는 거야. 이러한 야망을 목적으로 생각하면서 살아가게 할 때에 많은 아이들이, 대부분의 아이들이 자기가 뭘 해야 될지 모릅니다. 그냥 먹고 사는데 지장이 없거든요. 그리고 정확히 자기가 좋아하는 게 뭔지도 모르고, 그래서 어린아이들인데도 생명력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내가 뭐 해야 될지 몰라요. 그냥 주어진 것만 그냥 하는 거지 전혀 꿈도 없고 야망도 없고 뭐도 없어요. 이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영적인 공허의 상태에 밑으로 들어오는 게 뭔지 아세요? 점점 살면서 배워가는 게 돈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본의 흐름이 사람들 사이에 들어옵니다. 영적인 공허지만 밥은 먹고 살아야 될 것 같고 집에선 살아야 될 것 같고, 이러한 이야기들은 자꾸 그 안에 들어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돈 벌고 사는 게 자기의 목적이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자기 생각이라고 생각합니다. 매우 불편하고 힘들고 만족스럽진 않지만 모두들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세속주의는 자기 꿈을 실현하라고 얘기하지만 밑에서 우리를 움직이는 것은 자본의 그 힘이, 그 돈의 힘이 사람의 영혼의 힘을 다 뺏어서 끌고 나가게 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있는 삶에 대하여서 열정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목적의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소망을 가지고 살게 합니다. 결코 숙명론적으로 그냥 여기서 그냥 사는 거야. 그냥 거기에다 정만 주지 마. 그러면 상처를 안 받을 거야. 이런 자세도 아니고, 세상에 있는 돈의 욕심에 따라 야망에 따라서 그냥 끌려가는 삶으로 사는 게 아니라 세상에 대해서는 노를 얘기하고 세상으로부터의 자유와 해방을 얘기를 하고, 정말 가난하게 살고 힘들게 살아도 사명을 위해서 살 수 있는, 세상에 살지만 세상을 변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 숭고한 게 움직이게 하는 목적의식, 이것이 바로 기독교의 핵심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유하냐 안 하냐, 아니면 이 세상 속에 이 돈의 흐름에 맞춰서 그게 인생의 목적이 돼서 거기에 안락이 있고 행복한 것 같아서, 여러분들은 기독교인이시고 예배를 드리시지만 여러분을 정말로 아침에 일어나게 하고 우리의 가족을 대할 때, 우리의 직장을 대할 때 어떤 마음을 가지고 대하십니까? 나를 움직이는 가치관은 뭡니까? 소명, 사명 이런 거는요,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하기가 힘듭니다. 되게 어렵습니다. 우리의 언어에서도 잘 안 나오고요, 나도 잘 몰라요. 그냥 사는 거죠. 주어진 일을 가지고. 그거 잘 몰라요. 언제 아신 줄 아십니까? 소명을 가지고 사는 사람들 보면 나와 다른 거를 알게 되면서 저 사람 어떻게 저렇게 살지? 그럼 난 뭐 때문에 사나? 그때 한번 좀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자기가 그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것들이 어느 정도 이루어지게 되면 갑자기 공허해집니다. 어느 정도 살게 되면. 그럼 그 다음서부터 뭐 할 줄 몰라요. 이럴 때 느낍니다. 나 뭐 하고 살아야 되지? 이런 생각들을 하게 되죠. 오스키니스라고 하는 소명이라는 책을 쓴 아주 유명한 분은 소명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소명이란 궁극적인 존재 이유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유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분께로 부르셨기에 우리의 존재 전체, 우리의 행위 전체, 우리의 소유 전체가 특별한 헌신과 역동성으로
그분의 소환, 부르심이에요. 부르심에 응답하여 그분을 섬기는데 다 나의 존재와 소유 자체가 투자된다는 진리다라는 얘기인 거예요. 존재 전체, 행위 전체, 소유 전체가 많아지는 게 나의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그런 것들이 더 많아져서 사람들한테 무시당하지 않고 사는 게 존재 이유가 아니에요. 이것들을 다 써서라도, 다 소진해서라도 나를 부르신 그분을 위해서 사는 게 내 목적이 되는 거예요. 그렇게 살면 좋겠지만 난 그런 부르심을 받은 적이 없어. 나는 그렇게 할 능력도 없고 그냥 난 조용히 살다 갈래.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여러분 그거 아시죠? 교회의 존재 목적,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교회의 사명은 첫째가 영혼 구원입니다.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구원하여 따라 한번 해보시죠. 첫째, 영혼 구원. 이거 국민학교도 아니고 뭘 따라하게 하나 싶어서 기분 나쁘신 분이 있을지 모르겠는데 한번 해봐요. 재밌어요. 영혼 구원, 제자 양육, 사회 변화. 이게 제가 하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그 감리교회의 사명에 쓰여져 있는 거예요. Make disciples for the transformation of the world. 세상의 변화를 위해서 제자를 양육하는 거예요. 제자 양육하는 거에 뭐가 들어가냐? 제자를 만드는 거에 영혼을 구원해서 제자를 만들어서 그들을 보내서 세상을 변화하는 거예요. 이게 교회의 존재 목적이에요. 아이고 좋은 얘기네. 나하고는 별로 관계가 없어. 그건 열심히 믿는 사람이나 하라 그래. 나는 그런 거 받은 적도 없고 그냥 난 솔직하게 내 거 하면서 살래. 그런 마음이 왜 안 드시겠습니까? 그렇게 마음 가진 사람들이 한둘이 아니었습니다. 기독교에 엄청난 일을 한 사람들이 우리와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았었습니다. 하영조 목사님, 이분께서 우리 한국 기독교에 미친 영향력은 굉장히 큽니다. 하신 일이 너무 많아서 이름 하나하나 이렇게 얘기하기 어렵지만 교회 얼마 다니시지 않은 분도 이분 얘기를 들어보신 분들이 꽤 많으실 거예요. 이분께서도 신학교를 가기 전에 군대에 가고 뭐 학교를 다니면서 하나님이 자꾸 부르시는 것 같은 목회를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긴 했는데 나 같은 사람이 어떻게 해. 내가 죄가 많고 부족한 게 많은데 어떻게 해. 라고 하면서 회의가 들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하나님이 나를 확실히 부르셨는지 그것도 확실하지가 않고 신앙도 내가 그렇게 뜨거운 것도 아니고 이런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의 얘기입니다. 신학교 시험을 치면서 시험을 보면서 이거 떨어지면 안 하면 되지 뭐. 그러면서 떨어지면 되지 뭐. 그리고 마음을 편안하게 드셨다는 거예요. 근데 그게 덜컥 붙어버린 거예요. 근데 돈이 없으셔가지고 그 한 학기 등록금을 억지로 냈는데 그 다음 한 학기 등록금을 낼 수 있나 보니까 없더래. 그래서 뭐 한 학기 다니다가 돈 없으면 그만두면 되지 뭐. 그러면 확실히 하나님이 안 부르는 게 맞구나.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돈이 또 어떻게 생기더래요. 그래서 3년을 간신히 마치고 목회를 성공적으로 잘하시고 정말 영향력 있게 하셨는데도 틈틈이 하는 일 너무 힘들고 몸이 너무 약해져서 다른 사람한테 맡기고 그만둬야겠다. 내가 왜 일을 이렇게 크게 벌렸나. 이거 못 감당하면 이거 참 창피한데 라고 하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이 그렇게 많았대요. 그 위대한 일을 한 분도 그랬다는 거예요. 이거 내 거 맞나? 그냥 내가 살아야 되는 게 먼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근데 보니까 뭐 성경에 쓴 사람이라고 다르냐? 우리가 다 알고 있는 모세도 전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오늘 말씀 같이 한번 좀 보시죠.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 성경 화면 좀 보여주세요. 모세를 부르시고 사명을 주십니다. 모세에게 나타나셔서 가시나무 떨기에서 나타나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모세는 그때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자기의 양도 아니고요, 자기 아버지의 양도 아니고요, 장인어른껏 대신 치는 거를 40년 동안 조용히 살았어요. 그전에는 대단한 백그라운드로 있었지 모르지만 그 말 잘하고 아주 그냥 잘 말했던 사람이 이 40년 지난 다음에 말이 어눌해서 말도 제대로 못한 사람이 바뀌었어요. 인생을 그저 내 것만 하고 살아야지 내가 뭘 할 수 있나라고 생각했는데 떨기나무에서 하나님께서 모세의 이름을 부르시고 나타나셨어요.
그리고서는 사명을 주셨어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일제시대 때 어떤 그냥 어디 뭐 방앗간에서 일하고 하는 사람한테 야 너가 리더가 될 건데 일제 이 억압에서 너가 이 사람들을 다 이끌어내 민족을. 그런 상황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뭔데 그렇게 합니까? 이게 당연한 반응이죠.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하나님께 아뢰되 내가 누구에게 바로에게 가며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리이까. 네. 도상원 주석에 따르면 이렇습니다. 그 뒤에 뭐라고 쓰여져 있냐면 난 그냥 양치며 살래요. 난 그거밖에 안 돼요. 옛날 얘기는 다 허망한 얘기예요. 난 그러고 이렇게 솔직하게 살래요. 내가 무슨 뭐 나라를 구원해요. 뭐 아이고 좋은 소리 하네. 하나님 내가 누군지 몰라요. 도상원 주석입니다. 하나님 잘못 집으셨어요. 나중에 보면 나와요. 4장 뒤에 보면 그런 얘기 나와요. 나 대신 다른 사람을 보내주시옵소서 이러고 얘기를 한다고요. 내가 누구에게 이걸 감당합니까? 내가 누구의 민족을 구원합니까? 나 과거 전력 얘기해 드릴까요? 그 민족을 위해서 내가 혈기 때문에 한 사람 때렸던 사람이에요. 그랬더니 그 사람들이 그저 애굽 사람 때렸더니 민족이 나를 도와준 줄 아세요? 나를 욕했어요. 우리식으로 얘기하면 이런 겁니다. 이것도 도상원 주석의 야사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열심히 교회를 하다가 교회 위해서 하나님 열심히 일했는데 나 교회에서 욕먹고 끝났어요. 싸웠어요. 교회에서. 나는 선한 의지로 했는데 근데 나보고 또 하나님이라고요? 하나 못해요. 사람들 안 따라요. 그리고 나 사람들 실망했어요. 그러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거기에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있으리라. 내가 그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후에 너희가 이 산에서 하나님을 섬기리니 이것이 내가 너를 보낸 증거니라.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너가 부족한 줄 안다. 과거 전력도 안다. 너의 실망과 절망을 안다. 그러나 내가 너의 능력을 보고 하는 게 아니야. 너의 열정으로 하는 게 아니야. 내가 반드시 나의 열정으로 나의 목적을 가지고 너와 함께 있으리라. 너가 잘 나가서가 아니라 내가 너를 선택했고 내가 너를 지키고 너를 이끌어내서 너를 통해서 때에 따라 돕는 은혜를 주며 너를 통해 이 엄청난 사명을 이룰 것이다. 하나님께서 얘기하시는 거예요. 어제 토요일 날 우리 신경희 총장님, 개인대학교 총장님이 오셨습니다. 목사님이셨고 또한 박사학위까지 가지고 계시고 유수한 그 배경을 가지신 출신 배경을 가지신 분이셨어요. 목회를 그렇게 성공적으로 하셨냐? 그런 것 같지는 않아요. 열심히 하시고 즐겁게는 하셨지만 뭐 소위 세상이 말하는 큰 교회 목사님도 전혀 아니셨습니다. 나이 58세쯤 되셨을 때 자꾸만 친구 목사를 통해서 선교에 대한 마음이 자기 마음속에 들어옵니다. 이 나이에 무슨 선교야, 선교는. 그런데 어디서 들었던 중앙아시아에 기독교 대학이 하나도 없다는 얘기를 듣고 이거 좀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이 드는데 전혀 자기가 아니었다는 거예요. 우리 모세처럼 하 목사님처럼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도 자꾸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렇게 약속을 하게 하시고 그래서 그 이끄심에 남들은 다 이제 좀 어떻게 은퇴하나 쉽게 하나 좀 편하게 사나 일 좀 이제 좀 안 하고 살아야지 싶은 그 50대 말에 자원에서 선교사로 갑니다. 그리고도 7년 동안을 아무것도 성과 없이 대학 인가를 기다리며 거기서 그 자리에서 머물러 있게 됩니다. 나이가 65세 정도 될 때까지 인생의 노년을 아무런 결과 없이 지내는 거죠. 하나님이 주셨는지 안 주셨는지도 모르는 비전 하나 때문에. 그때쯤 저는 이분을 만나게 됩니다. 7년 전이에요. 2년제 대학 인가가 났습니다. 애들 몇 명 데리고 이제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그리고 나서 4년제가 돼야 제대로 된 학교가 되는데 그 길까지가 너무 힘드셨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의 핍박과 박해가 있었고 이 이슬람 문명이 주로 이루는 이 사회에서 기독교 정신 가지고 하려고 한다 해서 사람들이 다 피하려고 했던 상황 속에 놓여졌던 것이죠.
그런데 기적적으로 어제 나오신 분들 들었지만 하나님께서 예전서부터 맺으셨던 어떤 관계들을 통해서 기적적으로 전화 한 통화를 통해서 갑자기 안 되던, 몇 년 동안 안 되던 게 돼서 학생이 한 30명, 60명 이렇게 됐던 학교가 지난번 100명이 됐고 이제 더 많은 학생들이 들어올 것 같아서 좀 그게 더 부담이 된다고 할 정도로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60과 70을 편안하게 지낼 수 있었는데 선교지에서 보내게 된 게 자기는 너무 기쁘다고 그러십니다. 그러면서 자기의 인간적인 안타까움도 얘기하세요. 손주를 보면 그렇게 좋대요. 손주를 보면 그냥 끼안고 싶고 애들한테 할아버지로서의 역할을 하고 싶고 이런데 그거 못해서 너무 아쉽대요. 그런데도 자기는 이 사명 때문에 선교지에서 60과 70세를 보내면서 지금 71세인가 그러신 것 같아요. 이렇게 사는 게 너무 기쁘대요. 이분이 그러면 남들보다 건강이 더 좋으시냐, 돈이 많으시냐, 그런 걸 할 여력이 있으시냐? 아니에요. 건강은 지난번 1년 전에 갔을 때에 갑자기 졸도를 하신 거예요. 정확히 뭔지를 몰라요. 심장 문제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몇 번 있어서 굉장히 불편해 하시더라고요. 그런데도 이분은 자기 이제 죽어도 좋대요. 하나님께서 자기에 주셨던 비전이 이제 모양을 찾아가기 때문에 자기 역할을 이제 한 것 같대요. 자기가 가졌던 비전을 자기의 비전으로 생각하며 많은 젊은 그러한 사역자들이 열심히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자기는 이 비전을 위해 내 몸 다 던져서 죽어도 좋대요. 그거 아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가지고 있으면 죽음이 주는 공포도 이길 수 있어요. 늙고 어떻게 사나, 재정적으로 어떻게 하나 하는 공포도 이길 수 있어요. 두려움과 불안 때문에 어떻게 해서 이 방어전을 잘해야 되나, 건강을 유지를 잘해야 되나, 이거에 연연해하면서 그 속에는 두려움으로 가득 차 있죠. 이런 걸 다 이렇게 해야 되나, 이게 아니고 그런 것들도 하지만 이런 것들이 자기를 움직이는 힘은 아니에요. 비전이라는 게 그렇게 만들어요. 사명이라는 게 하나님께서 주신 게. 그러면서 이분이 정말로 누구보다도 어떤 젊은 사람보다도 더 많은 일을 하시면서 사십니다. 어제도 금요일날 다른 데서 사역하고요, 새벽 4시 반에 여기 차를 타고 여기 5시 50분에 오셔서 말씀 전하시고 하루 종일 있다가 또 비행기 타고 달라스로 가셨어요. 71세. 남들은 뭐가 어떻게 병이 고장나나, 어떻게 내가 이거 이렇게 잘해야 되나, 어떻게 하면 좀 쉽게 살 수 있나, 어디 가서 좀 추운 날씨 피할 수 있나, 어디 휴가를 갈 수 있나, 이거를 다 지배하는 이 나이에 전혀 그런 거 신경 안 쓰고 사세요. 그러면서 얘기합니다. 나는 인생을 2번 살아요. 여러분은 예외죠. 그분은 예외죠. 여러분은 정상이고요. 꼭 그럴까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은 우리를 살아있게 합니다.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으로부터 자유하게 합니다. 세상으로부터 구원받게 합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바쳐지게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렇게 부르십니다. 그렇다고 해서 다 선교지라고 가라고 하시는 말씀은 아닙니다. 선교지로 가셔도 좋지요. 선교사로 많이 나가셨으면 좋겠어요. 하지만 있는 자리에서도 하나님이 부르신 사명을 가지면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이전에 나눴던 얘기가 있었습니다. 제가 퀸즈 한인교회에서 하는 사랑의 불꽃에 갔었습니다. 거기에 디렉터 되시는 여자분께서 간증을 하시는 얘기입니다. 자기의 남편과 함께 여기 한국이 힘드니까 미국으로 오자라고 왔답니다. 한국에서 남편은 약사로서 잘 나갔던 분이셨답니다. 여기 오니까 노동을 해야 돼서 그거에 적응이 안 돼서 골프를 하고 돈을 탕진하면서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고생한다라고 하면서 여자분을 그렇게 받게 했답니다. 여자분도 교육 받을 만큼 받으신 분이셨어요. 그런데 봉제 공장에서 일하면서 자기도 수고하는데 남편의 핍박을 받으면서 너무나 힘들어서 이혼을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 생각 가지고 늘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남들이 교회 가자 그래서 교회를 갖고 기도를 하면서 하는 중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네 남편이 너의 십자가야. 기독교는 십자가의 종교인데 너 남편이 네가 감당해야 될 고통이야. 너 남편이 그 사람을 사랑해야 되는 게 너의 사명이야. 그 사람의 영혼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수고하는 게 너의 인생의 사명이야. 그러고 하는 음성을 듣게 되자 갑자기 모든 게 다 바뀌었다는 거예요. 그 이전에는 정말로 괴롭고 이 미국 생활을 접어야 되나, 한국으로 갈 수도 없고 남들 눈치 때문에 그러다가 사명을 받고 나서는 이 남편을 정말로 위하기 시작했습니다. 예전에는 자기 남편이 그렇게 하면 또 같이 싸우고 뭐 이러고 이랬는데 아내가 완전히 달라진 겁니다.
자기를 섬겨요. 정말로 섬겨요. 그분의 사명이니까. 하나님 음성 들었으니까. 남편이 이상해져서 와이프가 교회 가자는 얘기 안 듣다가 교회 파킹라트까지 와서 있습니다. 지금도 우리 교회 파킹라트에도 혼자 앉아 계신 분들 몇 명 계실지 몰라요. 그러다가 여기 들어오신 분들도 꽤 있는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그러다가 뭐 아내가 너무 잘해주니까 저 사람이 왜 어떻게 이렇게 바뀌었지? 내가 아는 사람이 아닌데. 그래서 궁금해서 예배 들어왔다가 하나님 만납니다. 그래서 교회에서 제가 갔을 때 그때 한중간 목사님 계실 텐데 교회 사무장을 보셨어요. 약사에서 사무장? 뭐 이게 뭐 떨어진 것 같이 보여지잖아요. 그런데 그분에게는 누구보다도 큰 확신이 있었어요. 사명은 비루하고 지루하고 불편하고 짜증나는 일상을 빛나게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을 살릴 수 있습니다. 이 피하지 못하는 운명을 바꿀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을 그 자리로 부르신 것을 여러분이 받아들이기만 하십니다. 피하고 싶은 내 운명이 아니라 이게 하나님이 주신 나의 길이라고 하는 것을 하나님 앞에서 눈물로 받아들이기만 하면 우리의 지루하고 힘든 일상은 신나는 사역 현장이 될 수 있음을 믿습니다. 아멘 안 하시는 분들도 복을 받게 되기를 원합니다. 제가 알고 있는 어떤 분이 있습니다. 저희 아버지 교회에서 평생을 교회 청소하셨습니다. 그분은 청소하시면서 사신 분이십니다. 생긴 것도 고개가 약간 구부러지셨고 말도 이렇게 속 시원하게 잘 못하시고 우물거리는 발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십니다. 평생을 청소했는데 교회 와서도 청소하시고 싶으시겠습니까? 청소라는 잡이 뭐가 그렇게 자랑스럽다고? 그러나 이분에게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토요일 아침마다 한 번도 빠짐없이, 아니 병에 걸려서 정말로 자리에 누워있다가도 교회에 와서 그 주일날 드릴 영혼들을 위하여 교회 청소를 열심히 하셨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그분이 돈 받고 일하시는 분인 줄 알았습니다. 정말로 아무도 없을 때 제가 이렇게 보게 되었는데 조그마한 찬양을 드리면서 청소를 하고 계신 그분을 한두 번 본 게 아니었습니다. 제가 나이가 굵어지게 되면서 그분이 누구신지를 알게 됐고 저는 그 어떤 목회자에게서도 보지 못했던 숭고함을 그분의 삶에서 보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기도 덕분인지 그분의 수고 덕분인지 하나님의 은혜 덕분인지 몰라도 그분의 자녀들은 좋은 유수한 대학에 가고 잘 결혼해서 살고 있습니다. 저하고 같이 중고등학교 시절을 보냈기 때문에 제가 압니다. 그분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온전히 헌신하면서 사셨습니다. 교회 청소가 사명이에요. 여러분의 삶은 그분과 그렇게 다르십니까? 달라야 합니까? 원하고 기도합니다. 하늘 음성이 여러분에게 임하게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갈보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제가 아는 어떤 분이 계십니다. 갈보리 교회가 잘 되는 게 자기 인생의 사명이신 분도 계십니다. 제가 그분 보면 목회 잘해야 될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그분은 저를 일깨워주는 좋으신 분 중에 한 분입니다. 갈보리 교회가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려 성령으로 영혼을 구원하고 사람들의 삶 속에 새 생명을 주고 삶의 방향을 가지고 교회로서의 진정한 사명을 잘 하게 되는 교회가 되기를 인생의 목적으로 사시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분들 때문에, 그분들의 헌신과 수고 때문에 정말로 자기의 모든 것을 버려서 이 교회를 위해서 수고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자기가 쓸 돈 하나도 안 하고 교회가 어려울 때 교회 이 재정을 위해서 다 내려놓으신 분들도 이 자리에 계십니다. 그러한 분들의 교회를 향한 사명과 헌신 때문에 갈보리 교회에 여러분들이, 여기 계신 분들이 쉴 수 있고 예배드릴 수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정말로